아직 안 끝났지요? 하루 더 남았지요?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삶의 형태는 행복일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주제이고 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건강, 외모, 또 이상적인 결혼, 또 안락한 집, 성공이나 명예, 또 재정적인 독립, 얼마나 갖추면 행복할까요? 그중에 몇 가지나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복된 좋은 운수라고 표현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어 사전에 헤리티지 사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행복 혹은 좋은 운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상태 혹은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좋은 마음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전을 모으면 모을수록 정의를 내려놓은 내용들을 다 옆으로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행복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아요. 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행복을 정의합니다. 그만큼 행복한 건 좋은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단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즐거운, 쾌활한, 명랑한, 유쾌한, 기쁜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은 이면은 동의하고 이면은 싫다라고 하는 거겠지요. 반대말은 무엇이냐? 불행 혹은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고백합니다. 70 혹은 강건하여 80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100여 년을 살았던 선지자 모세에게 있어서도 참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고통들, 질병, 늙어가는 것, 자연의 파괴적인 힘, 무엇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 불행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모아놓고 보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타인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는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끝이 어디일까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오직 한 사람만이 제한 없이 행복할 수 있는데 누굴까요? 프로이드가 말한 제한 없이 행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신학자가 아니고 그 뒤에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수단을 장악한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 그 한 사람, 모든 것을 거머쥔 독재자만 행복하다라고 프로이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의 그 삶을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폄하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남성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같이 들으셨지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 왜 책망받았다고요? 그에게 주어진 의지를 악한 의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하는 악한 의지로 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0년을 부부로 같이 살았던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해서 60년을 같이 살았답니다. 저는 이제 20년인데 저보다 3배를 더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60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대요. 서로에게 비밀이 없이 정말 해로하면서 살았답니다. 딱 한 가지, 부인의 옷장 제일 윗칸에 있는 작은 상자 하나만 궁금증을 가지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그건 부인의 것입니다. 그 안에 비밀 상자만은 묻지도 않고 그렇게 60년을 행복하게 두 분이 사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부인이 먼저 병에 걸려 눕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 아내가 더는 회복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남편은, 이 할아버지는 아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관하던 비밀 상자를 가져다가 아내의 머리맡에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 상자를 보고는 남편에게, 할아버지에게 그 상자를 이제는 열어봐도 괜찮습니다 하고 열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었더니 상자 속에는 9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이 조금 넘는 돈이 현찰로 들어가 있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뜨개질로 만들어 놓은 인형 2개가 나란히 앉아 있더랍니다. 궁금해서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시집 오던 날 내 할머니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야.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혹 남편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가르쳐준 이 뜨개질로 인형을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씩 보관하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 순간에 남편이 지금까지 행복하게 같이 살았던 60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60년 동안에 아내를 2번 화나게 했구나, 그래도 잘 살았네 하고는 감동의 눈물을 주르륵 흘렸답니다. 근데 아내가 잠시 후에 남편이 이제 이 9만 5천 달러는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았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인형을 팔아서 모은 돈이 9만 5천 달러예요. 듣는 사람들은 웃었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펑펑 우셨답니다. 살면서 왜 서로 안타깝고 불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그 상자 속에 다 담아두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바꾸었던 아내의 노력이 가정을 60년 동안 끌어왔다는 것에 남편은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행복은 많이 싸웠느냐 적게 싸웠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것은 자유의지이지요. 자유의지는 우리를 이곳에 자리 잡게 하신 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C.S. 루이스는 이 말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넣어야 작동할 수 있도록 인간이라는 기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어지고 먹을 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연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먹거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유의지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있습니다. 내 키가
170cm가 되어야 할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까? 백만장자인 아버지를 가질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 그런 말이 조금 어렵다면 이번 토요일에 남선교회, 여전도에 놀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날 꼭 맑아야만 하는 권리가,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 모든 질문은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가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곳, 그곳을 아는 사람, 내가 우연히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음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정, 가문, 지위, 지식, 명예 하나도 빠질 것 없이 로마 제국시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남자가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 되어버린 남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아니요.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거나 대신 만족시켜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어이없는 상황을 직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1심 재판을 치르지도 않고 2년을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3심 재판까지 가느라 갇혀 있었으면 말을 안 합니다. 벨릭스가 귀찮아서 재판을 안 합니다. 뒤이어서 온 베스도 총독도 번거로워서 유대인과 마찰을 피하고 싶어서 재판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1심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만 갇혀 있다가 이제 드디어 왕 앞에 나와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부터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고 둘러대서라도 빨리 이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우리말 성경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여긴다, 이 말은 왠지 좀 요행을 바라는 것 같고 우연히 되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 think myself happy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내 생각에 스스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행히 여긴다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에 비해서 영어 성경은 I think myself happy라고 번역을 해놓았고요. 헬라어 성경은 헤게마의 마우톤 마카리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 스스로 최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카리온, 행복으로 여깁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산상수훈의 이런 팔복 기억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온 하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나니, 그 말이 마카리온입니다. 다행스럽다는 말로 번역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낙서할 수도 괜찮아요. 그 성경에다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볼펜으로 쭉 그어버리시고 다시 써놓으십시오. 내가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행복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느냐 무엇을 취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보람된 일을 하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왕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이 자리, 다른 사람들은 죄수로 바라보아도, 억울한 재판의 자리로 바라보아도 나는 이 자리가 최고로 행복한 자리입니다. 왜? 예수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바울에게는 왜 그 자리가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던 바울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대적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적극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의 몸으로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냥 만났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주셨어요.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경 바울의 눈을 벗기시듯이 예수를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찾아가던 학문의 자리가 있습니다. 율법 학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강권적으로 내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뒤에는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원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곳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그 자리를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태양은 혼자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빛이 나도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게 빛이 나는 건지 어두운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 보아주고 즐거워해주고 누릴 때에 태양은 빛이 나는 겁니다. 사람도 혼자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부족함을, 하와가 아담의 부족함을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서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하지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친밀하면 이 말을 했을까요? 당신은 나의 태양입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말하고, 어느 말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오시나요?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깊이 있게 대하고 만났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 제일 첫 공동체,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는 존재가 되려고 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온전해지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이 허물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만큼 멀고 먼 사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지리적으로는 바로 옆이지만 얼마나 먼 곳입니까?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내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된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거든요. 그렇게 천히 여기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건물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높은 담을 허물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높은 담이 쌓아져 있어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결코 나눌 수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이방의 담이 허물어진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남한산성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볼 거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보았습니다. 남한산성을 보시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일어서는데 극명하게 두 부류가 나타나더라고요. 야, 잘 만들었다 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이딴 영화가 다 있냐고 지루했다고 그러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보시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남한산성은 뭐 인터넷이나 다른 데서 예고편으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 47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호란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 북방에 있는 만주에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극도로 약해진 명을 밀어붙이면서 후금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번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조선은 성 중심의 전쟁을 벌입니다. 다 성으로 들어서 싸웁니다. 근데 내려오던 이 후금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머문 곳이 평양에 와가지고 평양성 공략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저항이 심했던지 성을 무너뜨리질 못해요. 근데 체면이 있지요. 근데 그냥 돌아가자니 옆에 명언이 있어서 돌아가자니 자기 체면이 구겨지니까 우리 형제국가 합시다 하고 서로 사인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명나라는 더 약해졌고 후금이 아니라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선에 이제는 형제국가가 아니라 니들은 내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다. 그렇게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병자호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전쟁은 성을 다 무시하고 한양까지 5일 만에 진격해 들어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통해 두 부류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이조판서와 예조판서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역사 이야기처럼 주화파가 이조판서 최명길이 조정을 이끌면서 항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게 남한산성입니다. 근데 그 남한산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줬던 설민석 씨 역사학자의 이야기는 이 뒤의 이야기가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영화 마지막에 자결해버린 김상헌의 후손이 노론입니다.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를 이끌던 사람들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실리를 중시하고 항복을 이끌어냈던 최명길의 후손이 소론입니다. 실학과 현실 비판 정치를 이끌던 사람들입니다. 남한산성에서 끝난 줄 알았던 당쟁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조선을 망가뜨려버린 네 분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조선만 망가뜨렸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하나 되어 있습니까? 노론과 소론의 모습은 이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서로를 폄하하고 끌어내리기에 바쁜 이 땅의 모습들은 어쩌면 남한산성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라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창조의 목적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와 이방이 담을 허물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나누는 모든 의견과 생각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다 허물어지고 녹아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임을,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 문제 앞에 나라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재미있는 예언들이 혹은 두려운 예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차 남과 북이 부지간에 핵전쟁을 벌여서 그 나라를 돕느라 미국과 소련이 다 참전하는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 때문에 향후 50년 안에 지구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끔찍한 예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꾸로 그 핵에도 불구하고
선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남과 북이 하나 될 것이고 그 하나 된 모습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강대국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어떤 예언이 우리의 것이면 정말 좋겠습니까? 근데 그 예언이 나의 것 되어지려면, 그런 나라 만들려면 교회는,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누구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까? 행복은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리를 기뻐함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입술이 탓하는 입술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하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광을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세우심을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